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한 청년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왜 교회를 떠나는가 세 가지를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들에게 너무 실망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호불호가 있겠지만 예배 시간마다 헌금함을 돌리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청년들이 힘들어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참 뼈아픈데요. 성도들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에 실망이 커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근데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걸리고 또 오랜 시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충만할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는 많이 변화가 일어났고 또 여전히 변화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큰 변화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말하지 않아도 그 성령 충만함의 뜨거움이 느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은 한계가 있고 훈련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한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방법을 찾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면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시죠? 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요새 우중충한 뉴스가 많아서 따뜻한 그림을 두 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네, 이런 그림은 그냥 느낌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네, 그럼 저를 좀 만나셔야 됩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뭔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따뜻하다, 참 포근하다는 느낌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그림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 주님은 힘이 세시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됩니다. 엄청 힘이 세셔서 아이도 저렇게, 그런 흐뭇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영성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따뜻함이죠. 처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두 번째 그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잘 보시면 배경이 밤입니까? 낮입니까? 네, 밤입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소망을 거기에 들 수 있다. 이 그림 한 편이 많은 것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누가 그렸나 제가 찾아봤더니 남랴라는 분이 이 그림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치시면 남랴라는 분의 카페,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런 따뜻한 그림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림 한 편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림을 통해서 신선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기후재앙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한두 번 정도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2050년쯤에
인류의 40억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 뉴스가 아주 시시각각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의 위협이죠. 물이 고갈된 지역이 너무 많아지고 또 반대로 빙하가 녹으면서 침수되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인류가 2050년쯤 되면 40억 명이 전멸할 수 있다는 이런 심각한 보고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을 했냐면 제가 최근에 한번 테스트를 좀 잠깐 해봤는데요. 제가 학생으로 딱 그 질문을 하면 너 고등학생이구나, 너 대학생이구나, 청년이구나 하면서 아주 친구처럼 쫙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답변을 줍니다. 어른으로 하면 어른으로에 맞춰서 답변의 말투가 달라지게 되죠.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지성, 집단의 지성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책을 잘 안 읽는 분위기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인공지능이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끼고 있으니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정말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갈등인데요.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굉장히 극한의 대결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 다 핵 보유국이라 이게 전 세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죠. 물론 핵전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많은 사회, 민족, 나라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심각한 위기들 앞에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70년 후를 준비하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70년 후를 내다보고 너희가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성취하며 돌아오게 하리라고 세 단어를 쓰셨는데요. 돌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표를 해보실까요?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정말 뼈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우리를 돌보셔서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0년을 내다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부지런히 준비해서 50년, 70년, 100년 후를 준비하면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11절 한번 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라도 미래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고 미래를 비춰주는 종교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 힘을 갖고 있는 방향성이 바로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과 절망의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요? 가장 극심한 고난과 절망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29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 같은 편지를. 이 편지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70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잘 살아내는 것.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밭도 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거기 밑줄로 한번 그어보실까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땅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땅이죠.
모남은 무려 1500km 정도 되는 거리로 끌려와서 비참한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주어졌을 때는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주셨을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고 심한 회의감, 절망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절망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하시고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동그라미는 쳐보시죠. 말씀하신다 그러시죠. 9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24절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반드시 70년이 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의 미래를 바꾸시고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다 한번 네모를 줘보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나의 가정을 살리시는 말씀,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나의 인생에 주시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고니아 왕, 왕후, 내시들, 그 다음에 고관들, 기능공들, 소공들을 싹 잡아가는 그때,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사실은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실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단어들이 분명히 나오죠. 평안과 미래와 희망.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이 들리면 그 속에서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가장 극심한 절망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 세대에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70년 후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하필 지금이 아니고 70년이 지나야 됩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0년의 세월은 뼈를 깎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세대의 잘못을 다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회개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미래 세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 바로 70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레미야처럼 70년이 되어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8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28장 1절에 보면 기브온 아수르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머리를 꺾겠다 하면서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가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4절도 보시면 여고니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가 70년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너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사실 기도하면서도 우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준비하는 것이 있고 계책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치밀하게 방법론적으로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70년 후에 미래가 생기고 미래 세대에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믿고 순종하며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 불편함을 우리가 조금만 더 감수하면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우리하고 다를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돌보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성도님들을 잘 돌보아 주시나요? 우리가 올해부터 돌봄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70년 동안 한 민족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를 바꾸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70년 만에 이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민족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보시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고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돌보신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이 있죠.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볼 텐데 그 돌봄은 뭐냐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돌보려면 여기는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능력이라고 한번 써보실까요? 계획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을 성취해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전히 담아지게 되면 그것은 성취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울 때 돌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돌본다고 하지만 갑자기 앞에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돌봄에 대해서 한계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텐데 반드시 책임을 지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성취하여에다가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서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고 70년 동안 이들을 돌보셔서 마침내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 그대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적인 돌봄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정서적인 돌봄도 말씀하시는 거고 관계적인 돌봄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힘든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현재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사람에게도 누가 계신다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자녀를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폐허가 되고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았던 때는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은 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만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으시죠? 온 마음에다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한 마음이 아니고 대충 하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 마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거고 만나게 될 거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하는 지금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는 사람이 관계를 먼저 회복을 요청해야 됩니까? 관계 끊는 쪽에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근데 순서를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은 사실은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자고 먼저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나에게 잘못하고 내가 심판을 했지만 죄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셔서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잡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 보지 않을래? 이게 오늘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단어 하나가 2번 반복되죠.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되면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으니 회복시켜 달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이 속히 오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나를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 자신이 주고 싶어 하시는 재물이나 부귀나 명예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얻으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면 나머지 것은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되지, 자꾸 부수적인 것을 원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현재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여러분 친밀한 상태입니까? 0에서 100을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50을 넘어갑니까? 50 미만입니까? 50은 넘어가시죠? 50이 좀 넘어가면 이제 평균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될까요? 80 정도는 가야 좀 친밀해졌다, 아주 친밀해졌다. 100은 불가능하고, 물론 100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80만 가도 상당하게 높은 경지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부분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2번 반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며 다시 한번 폐허가 된 가정일지라도, 폐허가 되고 망가진 내 인생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새로운 회복을 향해 달려나가서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 있다면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할 시간 하나님의 방법, 우리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 자녀, 미래 세대가 희망이 생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돌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만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밀한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